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라고 할 때,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240만 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발간한 세계 부호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재산이 얼마인가라고 통계를 했는데 상위 10%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부동산, 차, 이런 거, 예금 다 합쳐가지고 상위 10%에 들어가는 부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93,170불이 있으면 세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자라고 합니다. 평균은 어느 정도냐고 봤더니 평균은 4,210달러가 있으면 세계 평균 50% 2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4,000불이 좀 넘게 있으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에 속합니다. 인정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로요.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만 하더라도 우리 4,000불이 넘는 자동차를 다 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50%가 아니라 훨씬 더 이게 우리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부자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가난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실은 자신을 크게 대입시키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이야기가 거부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종종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게 실제 이야기인가? 실제로 이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인가? 라고 봤을 때 팩트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봐야지 사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본다든지 또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구렁텅이가 헬라어로 카스마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 규모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조차에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비유들처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거죠. 어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색깔을 그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베옷을 만드는 재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대부분 다 애굽에서 왔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매일 파티를 열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자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많이 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부럽습니까? 우리 믿음이 좋아서 절대 부럽지 않죠.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몸도 성하지 않아요. 게다가 버려졌어요.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부자의 집 앞에다가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매일 실어다가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고 왔다가 또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으면 혹시라도 이 부자의 집에서 잔치하다 남은 음식으로 혹시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앉혀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몸에 상처투성인 그 헌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일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나사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있냐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지혜로운 대답이죠. 사실 그런데 이 대답을 누가 하고 싶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답이에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읽어보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부자가 악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이 부자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나사로에게서 천국에 갈 만한 일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참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메시지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굳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약 40여 개가 나오는데 그 40여 개의 비유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는 딱 오늘 한 군데예요. 모든 비유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 이름이. 오늘도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만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그렇게 본다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이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전제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냥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그때
화시키는 대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너무 부자이고 왜 너무 가난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이 13절인데 3절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포커스는 나사로보다는 부자에 더 가게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는 고작 3절이지만 여기는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16장에 놓인 이 이야기의 위치예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5장에서 잃어버린 비유를 하죠. 우리 누구를 살펴봤죠? 탕자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15장에서. 그리고 지난주 16장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삶이냐, 그게 불의한 천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습니다. 그 비웃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번역이 코를 치켜들다가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팔레스틴에서 코를 이렇게 치켜드는 게 경멸의 표시예요.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자꾸 저를 향하여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치켜드는 게 저 사람을 경멸할 때 표현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코를 치켜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자,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재물과 종교의 이 같은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다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래 당신은 천국 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오늘 이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나사로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죠. 이 나사로는 그의 인생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영원의 가치를 알고 이 땅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부자는 물질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리고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들을 즐기느라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꾸 이 땅에 집착하고 자꾸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도 예수를 위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전주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은 주님을 섬긴 사람과 물질을 섬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 땅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내가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드는 우리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영혼의 가치, 이 영성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이 나사로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삶이 22절에서 보면 큰 변화가 오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다가 쏟아붓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보편적으로 80, 길면 100이에요. 자, 그런데 그 80과 100도 뒤돌아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를 8년에서 10년 전에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말 하긴 죄송하지만 그 8년 전, 10년 전보다 다 조금은 늙었어요. 그렇죠? 저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 10년만 돌아봐도 우리의 모습이, 겉모양이 많이 늙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너가 부자가 된 것은 뭐예요? 너가 풍요롭게 산 것은 뭐예요? 수동태, 선물이었다. 이것을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또 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수동태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잔치를 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만 생각하며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가서 뭐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묻지 않아요. 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묻지 않아요. 인정이에요. 인정.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자꾸 이 땅에 집착하려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 행복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이 모델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옷을 보고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산대요. 그런데 그 모델들이 입는 옷을 보고 산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리턴을 한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옷이 그 옷이 아니야. 나에게 온 이 옷은, 내가 입어본 이 옷은 내가 봤던 그 모델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옷은 그 옷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입어서 예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가져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내가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을 집착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가치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자가 지옥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남은 형제들에게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다. 다 믿을 것이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말을 전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말하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 말씀으로는 믿기 어렵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자, 그런데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하여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면 내가 믿겠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똑같은 요구를 해요.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한 세대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나 우리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게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로 이 비유 이후에 실제 나사로,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이름을 가진 자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실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이나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딜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고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자,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 12장에 가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고 싶지 아니하는 완고함 때문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왜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날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부흥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대를 경험했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던진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시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뭐였어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